당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집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그의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낚아입는 자는 내 곁에 섰으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가시를 그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온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편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화살이고 낮에는 나라고 23절 함께 있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자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어제 문자를 각 부서를 통해서 문자를 나눠드렸죠. 나눠드려서 좀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면 예배가 아니라 아직도 비대면 예배지만 이제 재직들은 좀 참석하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대면 예배가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때 또 이제 강화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오랜만에 뵙는 얼굴 있습니다. 크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서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처음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죠? 네. 축복 수함하고 마지막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고 가며 그
거의 한 달 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10명 남짓이죠. 그 인원만 참석해서 그동안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부의 그 어떤 대책을 우리가 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방역은 과학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인데 방역은 과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또 우리들은 사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또 이것을 또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무조건 과학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 그게 아니라 신앙적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올 초부터 사실 이렇게 진행되어 온 이 상황이지만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마음이 편하다 하는 교인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그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신앙 있는 분들은 이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마음은 힘들고 예배가 좀 불편한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좀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교회에서 마주치면은 그냥 뭐 저한테 죄진 건 아닌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죄송하게 보이냐고 대답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상황에 의해서 못 나온다고 좀 죄송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우리가 좀 불편하고 좀 힘듭니다.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직접 와서 직접 대면으로 드리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신앙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 교회의 큰 위기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있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24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정하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그래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여기에 또 방점을 찍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어떤 의무나 책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주일 성수는 뭐 율법이지 오늘날 신약 시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주일 예배 안 나가도 내 신앙 잘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뭐 공식입니다. 우리 요즘 새우기도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죠. 예배가 무너지니까 기근과 전염병과 또 외적의 침입,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는 그냥 돌아와가지고 성벽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벽 쌓는 게 왜 쌓냐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구나. 굉장히 빠르게 했구나. 느헤미야가 상당히 지도력이 있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고생을 하면서 성벽을 쌓았는가? 그겁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그들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목적이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예배드려야지. 성전에서 방해받지 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다시는 과거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나서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서울이 되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하다는 그런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목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안 하다 보면 못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너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거리가 멀어집니다. 뭐 목사와 개인적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건 물론이고 교회와도 교우들과도 거리가 멀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교제권에서 사실은 멀어지는 것이죠. 물론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움이 더욱더 쌓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교회에서 멀어지면 예배에서 멀어지면 사실은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거기서 나가게 되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목사들도 여행하면서 한 주나 두 주를 교회 예배를 비울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비운 경우가 있죠. 물론 평신도가 좀 다르겠지만 목사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어려운 그 감정이 있습니다. 물론 죄진 건 아닌데 뭐 배에 나가서도 뭐 예배드리고 하지만 교회를 일주일, 2주일 비우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그러면 뭔가 모르게 감정적으로 부대끼고 힘들고 또 죄송한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2년 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사실 멀어집니다. 휴상을 하면 멀어지고 결국 공동체 예배에서 멀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느헤미야 말씀드릴 때 이들이 왜 성벽을 쌓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 좀 받자.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좀 보호받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 살고 싶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예루살렘 성을 기습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그 이름들이 누굽니까? 산발락, 산발락 일당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4장 7절, 8절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동서남북이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음모를 꾸민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들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기습 공격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 15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어떤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의 의도를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적들의 그런 음모가 그런 안 좋은 계획들이 이스라엘에 알려졌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적들의 계획을 헛되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가 제대로 온전한 예배가 되고 있지 않죠. 사실은 한국교회 거의 다 뭐 마찬가지지만 교회들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사실 나눠져 있습니다. 의견들이 나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악한 정부를 대항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투쟁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지금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배가 좀 제대로 온전히 진행되지 않고 때로는 방해받는 측면도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험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방역하고 예배도 사실은 소수가 모여드리고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사실 굉장히 좀 나라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부의 태도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됩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죠. 정부가 상당히 권위적으로 변할 것이다. 심지어는 전체주의로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좀 약간 비약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돼가고 있죠. 사실은 굉장히 정부가 간섭을 많이 합니다.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과거에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정부가 교회에 개입을 합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요. 심지어는 예배를 함부로 뭐 드려라 드려지 말라, 뭐 몇 명 모여라, 뭐 가이드라인을 주고
굉장히 심하게 터치를 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걸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됐죠. 물론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유감이 많은 목사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라도 도대체 왜 이럴까? 제가 어제 사실은 5시쯤인가요? 6시인가? 네, 교회에서 집으로 가면서 호수로 난 큰 길을 향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공원이 있죠. 토요일날 저녁이라 그런지 오후라 그런지 차들이 도로까지 약 1년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좋았죠. 오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에 와서 사실은 물론 쉴 수 있죠. 주말에 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지쳤구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집에만 있다가 이제 사람들이 지쳤구나. 지쳐가지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와서 거기 뭐 통제합니까? 안 하죠. 처음에는 야외에서는 병이 걸리지 않는다. 전염병 오염되지 않으니까 코로나 걱정 없다 그러는데 최근에 달라졌죠. 또 야외에서도 전염될 수 있다. 근데 정부가 안 막습니다. 어떤 건 안 막죠. 그냥 내버려 두고. 근데 유독 교회를 향해서는 굉장히 엄한 잣대를 가지고 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죠. 이거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좀 참고 인내하죠. 교회가 세상의 성과 빛인데 우리가 안면 사람들에게 비방거리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하면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있지만 좀 유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교회가 전염병의 원상은 아니죠. 사실은 전국에 있는 교회 통계를 내보면 교회에서 그 전염병이 퍼진 것은 숫자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교회를 사실 혐오 세력으로 혐오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혐오와 차별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혐오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고요. 잘 치료해 줘야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혐오하고 차별하고요. 막 욕을 하고 사태질하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평성이 없죠. 형평성이 있게 다루면 되는데 교회는 그렇게 안 다룹니다. 사람들이 안 다루고 교회에서 뭔가 일어나면 그냥 모든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막 공격하고 협박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이 상황이 물론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은 좀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처럼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드리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협박이죠. 온갖 협박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의 괴계가 이스라엘에게 알려집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1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헛되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방역한다고 물론 방역은 과학이지만 노력한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이게 우리의 또 방향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아무런 방어를 하고 있지 못하는데 공격받으면 이거 엄청나게 또 깨지는 거 아닙니까? 무너집니다. 또 무너지고요. 또 깨지고 사람도 죽고. 근데 그것이 이제 방지된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성벽을 쌓을 것인가 이렇게 전략을 짜죠. 전략을 짭니다. 자, 16절 이하 보십시오. 16절 이하에 보시면 어떤 말씀 나옵니까? 백성들의 절반은 일을 하도록 성벽을 쌓는 공사에 투입하고요. 그 다음 절반은 어떻게 합니까? 무기를 갖추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일이 더 어려워진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연장을 가지고 성을 건축하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적들이 공격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쪽에선 일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기를 가지고 싸울 준비를 하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뭐 있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 그냥 일만 하자. 아니죠.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편으로 열심히 일하면서도 작업을 진행시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최선 다하는 것이죠.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균형. 우리 신앙생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또 한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만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기도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틀린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실 여기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죠.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한쪽으로는 일을 시킵니다. 공사에 사람들을 투입하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무장한 상태로 싸울 준비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은 여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건축할 때도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뭐 삽과 칼, 곡괭이와 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팔수를 배치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서서느니라. 굉장히 꼼꼼하죠. 이 나팔이라는 것은 비상시의 전략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냥 멀거니 당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이유가 나와 있죠. 19절, 20절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사를 할 때 그 성벽에서 각각 그 맡은 그 구역을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팔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다. 모이자, 싸우자 이거죠. 여기 19절, 20절에 바로 겁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또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 생각에는 왜 여기서 하나님 얘기가 나올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이런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한국 교회들이 전 세계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거 가지고 지금 서로 토론하고 싸우고 있죠. 사실은 정부에서 반대해도 우리는 하겠다. 아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어떤 교회는 요즘 그렇답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그 주일날 찬양 인도하는 그 친구들이 와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연습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 앞에 있는 주택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대요. 교회에서 예배드린다고.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어요. 아니 토요일날 모여서 주일 찬양 준비하는데 그것까지 신고한답니다. 물론 이제 그 교회가 굉장히 저항하는 경찰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상당히 예민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소리가 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굉장히 아주 혐오하죠. 싫어하고요. 또 저들이 우리에게 병을 옮길지도 모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찰에 출두하는 이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교회들 얘기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하겠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준비 다 합니다. 일하면서 싸울 준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우리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상황을 바라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그냥 과학으로만, 정부의 어떤 대책으로만 보면은 너무 그 문제들이 많은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거 왜 그럴까? 정부가 왜 이런 식으로 대응할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왜 교회만 이렇게 잡을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뿐만이 아니죠. 더 많습니다. 사실은 뭐 커피숍이나 뭐 지하철이나 뭐 심지어 어제 마치면 뭐 공원 같은데 얼마나 주말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그건 뭡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를 금지한다. 이것은 사실은 뭐 앞으로 뭐 시간이 되면 분명히 누군가가 이 법적인 검토를 할 겁니다. 종교의 자유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검토하면서 아마 또 소송이 가겠죠. 근데 현재는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그 유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정부에 대해서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이 사탄들이라고. 그럼 세속의 정부가 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한 정부가 아닙니다. 권력을 잡으면 권력 잡은 사람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하죠. 매일 뉴스에 나오는 것이 바로 그거죠. 저는 깨끗한 정부 믿지 않습니다. 선한 정부, 정직한 정부 믿지 않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한 말이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을 주의하려고 합니다. 너희도 내 말 들어 이겁니다. 그런 경찰들이 많이 보이는 나라들은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국에 살면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경찰들이 평상시에 안 보입니다. 이 나라는 경찰이 다 어디 갔을까? 안 보여요, 경찰들이. 근데 동네에 무슨 문제가 나면 어느 팀에나 경찰이 주택가에 와 있습니다. 신기하죠? 평상시에 거의 안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쏜살같이 나타납니다. 그게 좋은 거죠. 경찰이 완장차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때리고 그렇죠? 막 잡아가지고 그런 나라는 불행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21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자, 이 말은 뭡니까? 아침에 동이 들 때부터 밤에 별이 나오기까지 일하면서 지키는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따져보니까 거의 하루에 12시간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12시간 동안 일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이 보초를 쓰고 우리 별보기 운동이라고 그러죠. 별보기. 이게 북조선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새벽 별보기.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꼭두 새벽에 나와가지고 일을 시작하면서 또 별 보고 들어갑니다. 밤에, 아니 늦은 밤에 별 보고 들어갔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보십시오. 또 밤에 잘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명령하는 것이죠.
너희들 너희 집에 가서 자지 말고 예루살렘 이 너희들이 공사를 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서 자라.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에 가서 자면 얼마나 편한데.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죠? 오늘 23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밤에 잘 때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긴장을 풀지 않고 밤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것을 준비를 하고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경험이 있죠.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 매일 5분 대기조가 아니죠. 몇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옵니다. 몇 주에 한 번씩 돌아오죠. 돌아오면 그 5분 대기조 할 때는 밤에 잘 때 옷을 못 벗습니다. 심지어는 신발, 전투화도 못 벗고 자죠. 왜냐하면 5분 대기 종치면은 빨리 일어나 가지고 군장을 챙겨 가지고 트럭으로 올라타야 됩니다. 출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분 대기가 바로 그거죠. 일어나자마자 그냥 총 들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공사가 끝난 밤입니다. 잠자는 시간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성 안에서 먹고 자면서 경계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있어야 할 상황이 아니죠.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뭐 깨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깨어 있어야죠.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왜 우리가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릴까? 물론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양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 못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예배가 전부냐 떨어져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저도 맞습니다.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 예배를 무시하는 쪽으로 교회 예배를 별로 중요치 않고 내가 뭐 직장에 있으나 뭐 어디에 있으나 여행가 있으나 어디 내가 그 자리에서 성경 펴놓고 예배하면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나면 된다. 저도 그거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소리죠. 같이 가야 됩니다. 공동체 예배가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혼자 떨어져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지성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가야지 한쪽은 무시하고 이것만 옳다? 그거는 사실 기울어진 것입니다. 건전한 시각이 아니죠. 근데 요즘 이게 이제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여기 대해서 많이 털어들어 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제 힘들어졌으니까 이제는 집에서 드리는 예배를 할 수밖에 없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사실은 이 적들의 공격 앞에서는 사실은 좀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보시면 우리 잘 아는 얘기 나오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고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게 잘못 들으시면 또 뭐 어떤 특정한 적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싸우는 쪽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건 신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 되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흐트러 놓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런 얘기도 가끔 듣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교회 와서 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그리고 이 촬영해가지고 화면을 보내오기 때문에 음성도 음량도 정확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뭐 리모델링 하면서 어떤 기계를 설치하고 좀 해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힘들죠. 사실은 힘듭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합니까? 쉽지 않죠.
저도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깨어있지 않으면, 어지간히 자기가 스스로 긴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지 않으면 참 어렵습니다. 여기 23절 보십시오. 그때 보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우리가 이 보면은 이 성벽 건축을 위해서 적들의 공격 앞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을 내서 여기에 몰두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죠. 근데 이런 상황이죠. 사실은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평상시보다 더 많이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은 더 힘들어요. 사실은 예배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뭐 우리 교회 경찰이 안 찾아오지만 뭐 구청에서 시청에서 막 직원들이 와서 확인하고요. 뭐 사진도 막 찍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뭐 어떤 교회는 사진도 막 찍어왔네요. 근데 그걸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요. 함부로 와가지고 동의도 받지 않고 막 사진 찍어가면 뭐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살벌한 상황입니다. 사진도 막 찍어가지고 보고하려고, 또 공무원들이 와서 막 다투고 싸우고, 목사하고 싸우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없죠.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은 더 힘듭니다. 평상시보다. 그럼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못하죠. 기기를 못 다루기 때문에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 보고 그냥 찬송하고 기독교 방송 모시든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느헤미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좀 연결시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서 와서 여기 공사하면서 또 일하면서 보초 쓰면서 밤에 밤잠 못 자고,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죠.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가 억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너희들 참여 안 하면 내가 세금 물릴 거야. 너에게 불이익 줄 거야. 그게 아니었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성벽 건축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시켜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도 이들은 나와 있습니다. 깨어서 싸우면서 또 일하면서 보초 쓰면서.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나 오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또 이걸 정말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 판단을 잘 해야죠. 저는 뭐 정부의 대책이 무조건 이게 뭐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그런 정책을 피우고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주변에. 이게 정부가 의도적으로 악랄하게 교회를 좀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라면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깨어 있어야죠. 우리가 뭐 반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은데 좋아하는 분이 있죠. 사실은. 결론내리겠습니다. 지금 쉬운 상황이 아니죠. 이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성벽 공사하는 사람들이 성벽 공사에만 집중해도 지금 사실은 어려운데 외부로부터의 악한 방해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물론 갈등이 있었죠. 안에서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백성들도 흔들리고